사람들은 흔히 업보라고 하면 죽은 뒤에 받는 어떤 형벌이나 보상, 다음 생에서 갚아야 할 빚 같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보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내 상과는 당장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설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을 바르게 두면 행복이 그 그림자처럼 따른다. 즉 우리가 짓는 업은 먼 훗날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마음을 물들이고 되돌아와 우리를 감싼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의 이 구절은 업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보를 먼 미래의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행복과 괴로움이 단지 먼 훗날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두면 그 마음 자체가 청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청정한 마음은 다시 나를 감싸 안아 평안을 줍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지닌 성질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어둡게 두면 그 어둠이 곧바로 나의 내면을 짓누르고 그 그림자가 다시 세상을 어둡게 비추게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자주 내면 세상이 온통 불만스럽게 보입니다. 사소한 일조차 마음에 걸리고 작은 상처도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그 불평이 다시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삶의 만족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옵니다. 평범한 일상도 소중히 느껴지고 작은 만남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즉각적인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비유는 행복과 괴로움이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지금 내 마음 뒤에 붙어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나를 떠나지 않듯 내가 일으킨 마음의 결과 역시 늘 나를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곧 업보를 잘 짓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업보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거울 속에는 지옥도 천국도 비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행복이 시작될 수도 있고 괴로움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복은 먼 미래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 결과, 되먹임의 반복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생기면 그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은 다시 나의 감정과 환경을 만들지요. 그 감정과 환경은 또다시 새로운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마음은 스스로를 되먹이며 끝없는 순환을 만들어갑니다. 이 순환이 바로 심리적 윤회입니다. 즉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는 스스로 돌고 도는 윤회를 겪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사실 수많은 되먹임의 반복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도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를 주고받으며 스스로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사소한 부정적 마음도 끊임없이 자신을 키워 결국 더 큰 괴로움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작은 불안이 시작되면 그 불안은 불필요한 상상과 걱정을 불러오고 결국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은 다시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 끝없는 고리처럼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 하나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다시 새로운 생각으로 되돌아오며 내 삶 전체를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작은 선택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합니다. 되먹임의 순환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마음은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영향이 쌓여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순환이 자동으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자각하여 의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내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심리적 윤회는 단순히 괴로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다루면 자비와 지혜의 마음도 똑같이 되먹임의 구조를 통해 자라납니다. 작은 선한 생각 하나가 좋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기쁨을 만들어내면 그 기쁨은 또 다른 선한 마음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면 같은 윤회라 하더라도 그것은 괴로움의 고리가 아니라 행복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리적 윤회는 우리가 매 순간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을 띱니다. 어두운 마음은 어둠을 불러오고 밝은 마음은 빛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돌려 세울 수 있는 힘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즉, 윤회를 멀리 있는 사후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심리의 순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에 마음이 상하면 곧바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는 표정과 말투를 거칠게 만들지요. 그러면 상대방도 방어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틀어지고 그 결과는 다시 내 마음에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불러옵니다. 이처럼 작은 화가 새로운 화를 낳고 결국 나를 불태우는 악순환의 되먹임이 생겨납니다.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일으킨 것은 그 마음을 다시 물들인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으킨 감정이 단순히 그 순간만 머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마음을 물들여 새로운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은 잠시 스쳤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닥에 흔적을 남기고 습관처럼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노를 크게 일으킨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더욱 쉽게 화를 내고 그만큼 되먹임의 고리는 더욱 강하게 굳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잉크 한 방울이 맑은 물에 떨어져 점점 번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곧 물 전체를 물들이고 맙니다. 마음의 분노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자극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삶 전체의 색깔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향한 반응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가장 크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를 때는 순간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 나를 먼저 태웁니다. 그 결과 신체적으로는 긴장과 고통이 쌓이고 정신적으로는 불안과 후회가 뒤따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되먹임의 구조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곧 그것이 다시 내 마음을 더럽히고 그 더러움이 새로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괴로움을 불러올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있으면 우리는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도 잠시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멈춤이야말로 되먹임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즉, 화라는 불길은 불쏘시개가 더해지면 더욱 커지지만 잠시 멈추어 산소를 차단하면 서서히 사그라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수행입니다. 자바안경의 말씀처럼
마음이 일으킨 것은 반드시 그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가에 따라 내 삶의 전체 분위기와 방향이 결정됩니다. 작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되먹임을 긍정적인 순환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화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은 점차 커져서 나도 타인도 고통스럽게 하는 불길로 번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의 화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분노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마음은 다시 고요와 평온을 회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심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좋은 관계와 평안을 만들어줍니다. 그 평안은 다시 나를 감싸고 그 경험은 또 다른 자비의 마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되먹임, 심리업보의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자비심은 마치 조용히 번지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한번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면 그 향기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은은하게 전해지고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 과정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자비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혹은 이해하고 품을 수도 있는 순간에 자비심은 그중 가장 지혜로운 길을 고르게 합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내 삶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는 충돌 대신 화합으로 이어집니다. 자비심은 또한 나의 내면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이나 태도 앞에서 분노로 맞서는 대신 자비심을 일으키면 내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받는 대신 그 사람의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여유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비심은 방패이자 길잡이입니다. 삶의 수많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이상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며 그 자체가 큰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자비심은 습관처럼 길러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그 싹이 자라면 내 삶 전체가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늘 긴장하고 불안하던 마음은 점차 누그러지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줄어듭니다. 자비심은 이처럼 작고 사소한 순간 속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삶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자비심을 기르는 일은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따뜻해지고 내 주변이 밝아지며 그 밝음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 선순환은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으며 오직 내가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자비심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한 번의 미소, 오늘 한 번의 이해가 내일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을 자주 심는 사람은 결국 풍성한 자비의 숲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윤회를 멀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마음의 윤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늘 같은 불안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끝없이 돌아가는 걱정의 되먹임 속에 갇혀 있지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 불꽃은 또다시 새로운 불꽃을 낳습니다. 마치 마음이 불길처럼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중독 속에 살아갑니다.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면 그 만족은 순간뿐이고 곧 허무가 찾아옵니다. 허무를 잊기 위해 다시 욕망을 쫓고
결국 끝없는 윤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겪는 심리적 윤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되먹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찰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감정이 어떤 생각을 만들고 있는지, 또 그 생각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려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건 나쁜 생각이야, 없어져야 해라고 밀어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은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관찰은 마치 거울처럼 마음을 비추는 과정입니다. 거울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나의 분노, 두려움, 욕심, 기쁨, 사랑까지도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무심코 반복하던 패턴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 때 그 순간 관찰하는 마음을 내면 내가 지금 상처받은 기분이구나, 그래서 화가 나려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개입되면 화가 곧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의 순간이 바로 되먹임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 번째 기회가 됩니다. 관찰은 또한 마음의 뿌리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짜증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두려움, 혹은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깊은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 이상 가라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반응하는 마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짧게라도 멈추는 힘이 길러지고 그 멈춤 속에서 여유가 자라납니다.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하고 묻는 습관을 들이면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관찰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인 패턴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선택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가 쌓이면 결국 심리적 되먹임의 굴레에서 점차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덮쳐올 때, 호흡을 따라 한 박자 멈춰보는 것입니다. 이 멈춤이 없으면 업보의 되먹임은 그대로 굴러가 버립니다. 멈춤은 단순히 행동을 잠시 멈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을 잠시 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불안이 밀려올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되먹임의 고리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박자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갖게 됩니다. 멈춤은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노나 불안이라는 전류가 세게 흐르더라도 잠시 멈추면 그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격렬함을 잃고 우리는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즉, 멈춤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안전한 관찰 지점을 마련해주는 장치입니다. 멈춤을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들 숨과 날 숨을 의식하며 한 박자 느리게 따라가다 보면 급박하게 솟아오르던 마음의 불꽃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단순히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체임을 깨닫습니다. 이 멈춤의 힘은 반복할수록 커집니다. 처음에는 몇 초 정도의 멈춤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습관처럼 반복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던 나의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불필요한 분노나 불안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멈춤은 또한 자기 이해를 깊게 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 왜 불안이 치밀어 올랐는지를 관찰할 여유를 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반복되는 감정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이 어떻게 내 생각과 행동, 더 나아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일어나면 같은 자극에도 예전처럼 무조건 반응하지 않고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멈춤은 심리적 되먹임을 끊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멈출 때 업보의 굴레는 더 이상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고 더 큰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짧은 멈춤 하나가 쌓이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멈춤이 내일의 평온을 만들고 반복되는 되먹임 속에서도 나는 점차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멈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자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셋째는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작은 감사의 말을 내뱉어 보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되먹임을 만들어줍니다. 바꾸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의 말을 내뱉는 순간 마음속에 되먹인 고리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습관처럼 화나 불안으로 이어지던 순환이 이제는 평화와 기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반복되면 내 마음은 서서히 새로운 패턴을 배우게 됩니다. 짧은 미소 하나, 감사의 표현 하나가 반복되면 그 행동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내 안의 자비와 긍정을 강화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큰 가지와 잎을 키우고 나의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바꾸어 놓습니다. 바꾸는 것은 능동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자비심이나 감사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은 과거의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가 쌓이면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꾸는 힘은 또한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은 그저 순간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그 행동은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다시 나에게 평화와 신뢰를 되돌려줍니다. 즉, 바꾸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 변화를 넘어 현실 속 관계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는 큰 변화를 부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말을 하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습관을 들이면 내 삶 속에서 긍정적인 되먹임이 흐름이 점차 커집니다. 그 흐름이 쌓이면 과거에는 불필요하게 반복되던 불안과 분노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 자리를 이해와 평화가 채우게 됩니다. 결국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마음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지는 길로 스스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쌓이면 내 안에서 새로운 되먹임이 굴레가 자리 잡습니다. 이 굴레는 더 이상 과거의 자동화된 패턴이 아니라 나의 의식적 선택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들어진 선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선순환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중화안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어디서든 낙원이 된다. 낙원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되먹임을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 이 순간이 곧 낙원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낙원은 결코 먼 미래나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곧 삶의 풍경을 결정합니다. 청정한 마음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고 마음속 번뇌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럽고 집착이나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같은 하루라도 괴롭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상태가 외부 현실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현실을 경험하는 나의 방식과 느낌을 완전히 바꿉니다. 출근길의 작은 불편함도 마음이 청정하면 단순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웃음이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같은 상황도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느껴지며 하루 전체가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낙원과 지옥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일으킨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마음속 풍경을 구성합니다. 작은 감사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심 하나가 쌓이면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청정해지고 일상이 낙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행이자 선택입니다. 일상의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일으킬 것인가를 자각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낙원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 씨앗은 곧 내 말과 행동, 관계, 그리고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자라납니다. 마음의 청정은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은 주변 사람에게도 전달되어 갈등을 줄이고 신뢰와 이해를 쌓게 합니다. 그 결과 내 삶은 점점 더 부드럽고 풍요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즉, 낙원은 나 혼자 느끼는 내면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주변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이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낙원을 먼 미래에만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어떤 되먹임을 만들어내는지가 바로 내 삶의 풍경을 결정합니다. 작은 선한 마음, 자비와 감사의 실천이 쌓일수록 지금 이 순간도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청정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을 잘 돌보고 부정적인 되먹임을 알아차리며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볼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삶 자체를 온전히 낙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업보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짓는 마음의 작은 씨앗이 그 자리에서 되돌아와 다시 나의 마음을 물들이고 새로운 윤회를 만들어냅니다. 그 윤회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업보의 사슬을 끊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심리 업보를 올바로 이해하면 윤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만드는 되먹임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과 자유의 길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